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문재훈 형제님께서 성찬 쉐어링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밥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우리 참 원조 집사님으로 교회가 한참 성장기에 많은 수고 헌신을 해주셨었고 또 늘 그렇지만 앞에 서 있으면 또 많은 지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세월을 잘 이겨내시고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 전략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전략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at a fellowship. 영어로 크게 주제를 정하고 나서 한글 주제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우리 여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주제를 놓고 좀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냥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인가 라고 하기엔 또 너무 거창하고요. 그래서 저 영어로 된 주제를 딱 집어넣고 나서 한글을 넣으려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우리 수양자매가 정말 멋지게 디자인을 해줘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함께입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네. 아이고 다 넘어가 버렸네요. 함께. 네, 제가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함께라는 글자를 what 위에다가 올릴까? 아니면 ship 위에다 올릴까? 이렇게. 펠로십이 중간에 스페이스가 떨어졌네. 저기 왜 저렇게 됐죠? 동료 배가 돼버렸어요. 네? 세상에. 국제부 형제자매 여러분 좀 불편해도 참아주세요. 대한민국이니까 영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What a fellowship. 참 즐겁습니다. 자, 함께. 자, 주제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도 들어있고 이제 앞에도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요. 또 앞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친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지금 여기 쓰인 헬라어는 그대로 읽으면 코이노니 아니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전도사님이나 교회 교사들로부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조금 있다가 뜻은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보다 앞서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귐이라고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 교제를 일컫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사귐 또는 친교라고 말하기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그 뉘앙스적인 가치가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 주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들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신은 정말 신실한 사람일까요? 네. 정말 일생토록 감정 하나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체로 내 자신의 신실함은 대부분 생각을 잘 안 하고요, 상대가 나한테 신실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기대는 많이 합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제 아내를 아주 사랑하고 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20몇 년 동안 아주 좋아하고 뭐 가끔 생각하면서 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앞에서 잘 울진 않습니다. 야,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저한테 잔소리하시고 제 아내도 저한테 잔소리하고 제가 이 두 여인의 잔소리를 평생을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가끔 좀 다운이 되기도 해요. 뭐 괜찮습니다. 뭐 대단한 잔소리 아니에요. 대체로 제가 지저분해가지고 똑바로 치우라는 잔소리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우리가 흔히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뭐 내 애를 위해서라면 정말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 기대에 부응을 안 하면 순간 그냥 확 짜증이 나고 역정을 낼 때가 있지 않나요? 예.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아들들은 좀 와일드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부자지간에 연을 끊고 싶다 이런 막 유혹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예.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가 보죠. 예. 예. 저도 정말 간절하게 이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들으면 뭐 충격받을 일이지만 괜찮습니다. 솔직해야죠. 제가 애들한테 사과도 많이 했고, 예, 우리 애들도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도 우리가 많은 기대가 있지만 그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다지 신실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귐 또는 교제, 친교, 이 코이노니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근본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했던 그 땅에 가뭄이 들자마자 그는 그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축복하시고 다시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그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눈으로 도저히 사라로부터 자녀가 생길 것 같지 않을 때 사라의 조언을 받아들여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이 아닌 일을 하지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록 신실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바탕에서 그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친교, 이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힘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쓰실 텐데요,
하루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때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10% 미만 남았을 때예요. 저는 이걸로 카드 결제도 하거든요. 배터리가 좀 적으면 켜져 있어도 결제가 안 돼요. 예,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기죠. 전철을 탔는데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찍고 들어갔더니 가는 도중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어떻게 내리죠? 다행히 내릴 때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배터리가 이틀을 안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재충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점점점 고갈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마음 같아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한데,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일 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또 과대평가하는 것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 우리 안에 자신의 신실함을 과신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느낍니다. 왠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 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마 누가 노노맹자보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평생 3명의 진실된 친구를 사귀면 성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남았나 봐요. 애들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친구를 정말 잘 사귀면 인생이 성공한 거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고요. 또 육사에 진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절친으로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친구는 늘 많았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 내 평생을 갈 수 있는 친구야,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벌써 인생의 3분의 1을 성공했다, 이런 자부심도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한 명은 감리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감리교 목사로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UBF에 가입을 한 다음에 전역하면서 간사가 돼가지고 사라졌어요. UBF가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선교단체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저희 동기생이라고 부르는 졸업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연락 안 되는 애가 걔예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두 친구 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대단히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과다하게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떤 문제를 빚어낼까요? 내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서 내가 보기에 좀 덜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가 남들이 보면 대단히 신실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 비난할 수 있는, 누구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약점이 많은 존재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안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 자신의 대단한 믿음 또는 엄청난 신실함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주 자주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느꼈더니 그 열매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도 이야기하시지만 관계의 문제를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털어놓으시겠죠. 계속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들으면 근데 괴로워요. 여러분의 약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막 잔뜩 듣고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딱 가면 데이터가 업로드 되듯이 여기에 삐리릭 떠가지고 문제점 착착착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요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더라.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좀 더 젊고 열정 있고 자기가 충만했을 땐 제가 그것을 뜯어 고쳐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다지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실함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둔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시고 내가 볼 때 별로 안 신실해 보이는 저 사람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요 사람도 불러주셨고 좀 마음에 덜 드는 저 사람도 불러주신 것이 코이노니아의 바탕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교의 근본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별로 신실하지 않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서로 사귀면 거기엔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신다면 그 관계는 많은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어요. 친교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죠.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귐이란 단어도 있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눈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서로 돕는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놀랍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헌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이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피상적인 만남을 피상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연결과 상호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결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연결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던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어요.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좀 덜하다는 사람 또는 많이 거리감 있는 사람하고 별로 사귀려고 안 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려고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습성상 그렇지 않나요? 뭐 흔히들 걔하고 놀지 마 이런 이야기들 TV 드라마에서 막 가끔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마 우리도 자라면서 이런 친구 만나지 마라 저런 친구 만나지 마라 이야기 듣고 많이 자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진흙에서 빚어진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하시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가지게 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12 사도를 부르셨을 때
그 사도들을 부르신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일을 시키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일만 시키니까. 그렇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요, 나중에 아무도 안 좋아해요. 왜요? 일만 시키잖아요. 하라는 것만 많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뭔가 일을 하기 이전에 함께 있자는 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뉴얼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것을 예수님이 넘버 1 이거, 스테이지 2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코스 이거,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시스템이 아니고 커리큘럼도 아니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그리고 뭐 잘한 게 있나요? 결과적으로 정말 와 대단해, 사도들 어썸 그럴 수 있는 게 3년 동안 몇 번 있었냐고요. 제 머릿속에는 복음서를 다 뒤집어 봐도 사도들이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권능을 주시고 전도여행 갔다 와서 주님 정말 떨어지는 거 제가 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거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뭐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죠? 병자를 고치기를 합니까? 신실하게 기도를 합니까? 뭘 하라면 잠인하자고? 시킨 대로도 잘 못해요. 종종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마지막엔 다 도망갔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었더라. 그런 3년간의 경험이 성령의 능력과 합쳐졌을 때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그 초대교회의 규범을 세우는 것이 기초가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도들과 주님이 함께했던 그 시간의 이야기들이 글로 쓰여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되었어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세례를 받고 조금씩 쌓여가요.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한 복음서를 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질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복음서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김민수 복음 이렇게, 베이노 복음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이블톡의 복음서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는 두 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남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생각, 꼽아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들은 말,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무시했던 것 같은 그 느낌. 예.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줬는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나는 별로 기여한 게 없어도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굴러가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저렇게 리얼하게 하나 이러시지 말고, 예, 그냥 가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가지시 말고 그냥 매주 예배만 왔다 갔다 쳐보자고요. 이거 얼마만 하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찬양 부르면 따라 부르고, 성찬 트레이가 돌아가면 그냥 성찬 나누고, 예, 설교하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주일학교 맡기고. 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초점이 되면 그 반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복음서를 써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코이노니아는 강력하죠.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93년에 92년 가을에 왔어요. 예. 뭐 별로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있는 교회였고,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느낀 것은 살아있는 그 역동성 있는 열정적인 그 관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됨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누리는 그러한 친교의 퀄리티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로 있을 때 저와 다른 생각들을 보면 일단 괴로워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하죠. 쟤는 왜 저 모양이지? 분명히 저는 목회자로서 동료들과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오만했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요즘에는 목회자 회의를 하면 다른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은지 아세요?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머리를 하얗게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뭐 인도하라면 할 것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는데 생각도 안 나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도움이 된 분들이 저하고 다른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정말 꿍짝이 잘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바이블톡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런 유혹 받으시죠? 예? 근데 보니까 어쩌다가 모인 사람들이 죄다 다르고 진짜 힘들어. 예. 그런데 긴 시간을 함께 주님께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목회자로 남아있는 분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짜 달라요. 그리고 개성이 진짜 뛰어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그 중에 저도 절대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개성도 뛰어나고 주도적인 성격인데 요즘은 이렇게 돼요. 가보면 정말 내가 생각을 못할 답과 아이디어를 내놓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걸리적거렸는데 요새는 고마워요. 제가 와이프한테 갔다 와서 이야기, 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이 있지만 제 생각도 놔두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만납시다. 기대가 돼요. 저는 제 생각은 빤해요. 제가 하는 생각은 늘 제 설교 스타일도 늘 빤해요. 예. 그래서 다른 설교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꼭 정말 제가 생각 못한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어우러져서 그것이 만들어내니까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 맥그룹이 그렇고 우리 교회 재정위원들이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가끔 당신이 목사니 목사가 주도하세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너무 주저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이제 진짜 그렇게 변한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좀 느려요. 복잡해요. 저도 해결을 못 하겠어요. 생각도 다양해요. 근데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잘 안 돼요. 문제 많습니다. 다들 그냥 겉보기엔 다 좋아하다가 들어가면 어머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찬양인도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들어가 봤더니 이런 문제 있고 캠퍼스 뭐 많이 모인 데들 들어가 보니까 헉 이런 문제 있고 결혼부 뭐 다 잘 지낸 줄 알았더니 들어가니까 막 헉 이런 문제 있고 다 있어요. 제가 그거 맨날 다 듣고 산다니까요. 그죠?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문제 해결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친교의 축복을,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나와 같음에 있지 않고 서로 다름에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진정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 진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믿음이 깊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도 가요. 옛날에 저도 기도원 가봤고요. 기도원은 안 가더라도 요새는 산에도 갑니다. 달리기도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질까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그 심오한 의미를 찾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분명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강변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안에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된다기보다는 저절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은 내 입맛에 맞는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여기에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두 개의 포인트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신실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친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로 거기에다가 생각을 같이 맞추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이 늘 보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분열돼요. 예? 우리나라 군함이
어뢰를 맞고 깔아앉아도 분열이 돼요. 이런 나라 드물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분단 국가라서. 그런데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축구할 때. 축구가 최고예요. 월드컵 하면 그죠? 좌파 우파 없잖아요. 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멘. 이 안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 아닌가요? 축구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 더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아멘. 아무 교회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 입맛, 내 취향대로의 하나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바이블 톡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뭉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도자의 생각대로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또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피해의식 가지실 필요 없고 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 그냥 해체하세요. 뭐 바이블톡이 호적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바꾸세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뭐 해체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셔도 돼요. 심지어는 정 힘들면 교회도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당도 있고 명동도 있고 강서도 있고 많이들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우리 작년에만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 갔습니다. 다들 많이 보내줬어요. 또 여기저기서도 오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호적 다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한 바이블 톡이 그처럼 한 마음 하나의 말 하나의 생각으로 뭉칠 수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바이블톡이 다 같이 모이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어렵습니다. 제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조금 안 좋은 추억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이 한 번은 휴가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KFC를 아주 좋아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뉴욕에서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였는데 이 싱가포르 KFC 치킨은 진짜 맛이 없어요. 닭도 이상하고 튀김 방법도 이상하고 날씨가 눅눅해서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생긴 게 맛없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한사코 그날 점심을 그 제가 보기에 맛없어 보이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름이면 눅눅해지고 이 싱가포르 닭맛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사코 먹고 싶어 해서 결국은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어내피하게 밥을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왜 그게 제 머리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짜증을 왕창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은 없는데 제 마음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갈 때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밥 먹는 걸로 늘 이렇게 다툴 수 없으니 끼니마다 한 사람씩 좋아하는 것을 정하면 무조건 먹어줍시다.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그 다음에 휴가 갈 때는 그렇게 큰아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같이 가서 먹고 둘째가 좋아하는 거 다 같이 가서 먹고 그 다음 제 차례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화목을 되찾았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자녀들과 음식 한 끼 먹는데 마음 모는 게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살아온 배경 다르고 성격 다르고 진짜 모든 게 다른 부부도 마음 합치지 못해서 티격태격하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만나가지고 뭘로 뭉치냐고요. 바이블톡 인도자의 성격으로 뭉친다?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뭉치시고 복음 안에서 뭉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머지 고민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자산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10수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그 주님과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태도들을 우리가 서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역할을 하시든 안 하든 이 교회가 나의 운명이라고 믿고 교회가 틀리면 목소리도 내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해서 헌신하고 참석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존경하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가 아니고 복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했던 설교하고 이 두 설교를 복습을 해주세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 번씩 더 듣고 묵상하시고, 지금 바이블톡들도 상태가 다양합니다. 한 바이블톡 한 바이블톡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 펠로십이, 그 코이노니아가 넓어지면 이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있게 복음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으며, 세 번째, 그런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